신명기 8장 1절 2절.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이름의 뜻을 알죠. 백성의 숫자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numbers라 그럽니다. 이 민수기를. 우리는 민자가 들어가서 백성의 수를 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민수기에서는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2번 하는데 그거 외에 이 민수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복잡해요, 좌우시간.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민자가 붙었어요. 민수기.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의 수만 세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제목이 붙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민수기 1장에 출애굽 제1세대를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있는데 앞부분은 출애굽 1세대들을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내기 위해서 정비하는 거고요. 26장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금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조직을 위해서 2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40년, 즉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을. 성도들은 그래도 좀 믿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걸 못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쩍 넘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믿으면 될 거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은 필수죠. 특별히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몇 명이 출애굽했죠? 우리가 줄 잡아서 200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200만 명이 아마 훨씬 넘을 겁니다. 제 생각에.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얼마나 인구 증가가 빨리 됐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서 노예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명인데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물 없는 광야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40년을 버팁니까?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그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따라다니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요, 사람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계속 따라다닌 거야. 아주 신기하죠? 어떻게 바위 덩어리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물을 내주었을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내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계속 공급을 해 준 것이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든지 뭐 이건 동화 얘기 같은 게 삽입이 됐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믿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이성 따라 아는 것뿐이지.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정상 아니라서 비정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 초월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물을 마셨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도 소용이 없어요. 파도 안 나왔겠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200만 명 정도 물을 못 대시겠습니까? 200만 명 아니라 2억 명이라도 물 공급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15,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반석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물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물이 나왔냐면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래야 200만 명 먹지 않겠어요? 강같이 흘러나오게. 근데 이 반석이 신기하게도요, 이동을 하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그냥 펴놓으세요.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고 20장 8절.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은 앞에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관사가 앞에 히브리어로는 하라 그럽니다. 영어는 정관사가 the가 붙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보면 the rock, 그 바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에서는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바위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바위에게 말하라.
그 바위. 그 바위라는 얘기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아무 바위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바위, 어떤 바위?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희에게 물을 쏟아낸, 강처럼 쏟아낸 그 바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위입니다. 40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거기다 말을 하면은 물을 쏟아낼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물 다 쏟아냈는데 왜 또 말을 해야 돼요? 갑자기 물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다시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물 때문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민수기 20장을 펴놓으세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사흘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물이 쓰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 이게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두 달이 넘어가지고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은 이거 오아시스 지역인데 거기 물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물 내놓으라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 가리켰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위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바위를 쳤다는 것은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서 물이 나왔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겁니다. 지팡이로 친 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와 다 흘러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막대기로 쳐서 물을 쏟아내게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민수기 20장, 여러분들이 펴고 있는 곳에 여기에서도 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건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사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안 남은 때입니다. 40년 다 지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 세 경우에 물이 없어지니까 목마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하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도대체 뭘 마셔야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는 정도였어요. 이때는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됐다 그랬죠. 아까 제가 사흘, 즉 3일밖에 안 된 겁니다. 바다 건너서 3일 된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그 강한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돼서 몰살당하는,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 감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래서 좀 물이 없으니까 이제 불평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홍해를 건넌 지 2달이 넘은 때입니다. 2달 이상 지나서. 그러니까 그 감격이 많이 사그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아졌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말 중에 이들이 한 중에 이집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이집트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좀 어려워지니까 괜히
나왔나? 그냥 거기서 살 걸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슬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20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러면서 말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뭐라고 계속 떠들어대면서 이 대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대적을 했는지 그 20장 6절에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이 백성들이 돌로 칠 기세거든. 그러니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여기서 대적한 자가 누굴까요? 1세대. 예, 1세대인데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1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죽은 상태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1세대들이 모세를 대적한 거죠.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40년 동안 겪고 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20장 5절에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찾는 거 보면은 이들이 확실히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집트에서 본 거거든 이런 거. 맛을 좀 봤겠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기껏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니 이집트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 이거지.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십니다. 남은 모든 1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면은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전에는 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이런 사람 여럿 봤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졌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에다가 더해서 메추라기까지 하나님이 매일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뭘 했다고 아침만 되면은 텐트 앞에 양식과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4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공짜로 다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해주신 거예요. 이래도 불신앙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평소에 믿음 좋고 성경도 구절도 많이 알고 외우고 인용도 해가면서 말하고 근데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일이 닥치면은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은 씨, 무화과, 포도, 석류, 물 이런 걸 쭉 언급한 걸 보면 확실히 물이 없어서 지금 절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제일 마지막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서 괴로우면 물부터 찾아야 되는데 뭐부터 찾았어요? 씨가 없다.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물은 40년 동안 바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러다 또 나올 거야. 경험상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물만 말고 뭔가 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보았던 거,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걸 주워 섬기면서 이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모세한테. 이거 없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거 농사 지면서 살 수 있는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무슨 석류 내놓으라고 포도 내놓으라 그럽니까? 이건 지금까지 은혜로 정말 기적으로 이끌어온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고 이집트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불신자 수준이죠. 우주 만물과 세상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 아시죠? 별들만 봐도 우주 운행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질서 정연한 거, 사계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게 어떻게 유지됐는지 이거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인하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물을 중단시켰을까요? 계속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물을 탁 끊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신앙 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민이 뭐고 다 망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 시비나 걸고 계속 그런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주님 재림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그거 무시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오시는데 예수님 찐하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난 이게 제가 남들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실상이 그렇습니다. 글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싶으면 몰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범사에 불평하라 그랬습니까? 조금만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떻고 믿는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얼마나 불평을 해대는지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25장에 들어가면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 그랬어요. 놋뱀 사건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남은 24,000명이 모압 여자 음행 사건으로 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들어가면은 25장에서 다 죽어버리고 나서 26장에서 곧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자, 이거는 출애굽 1세대가 죽어서 정리가 된 후에 광야 세대들, 2세대죠. 광야 세대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물을 중단하셨을까? 왜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때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악하고 더러운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가 물러서는 믿음. 지금 적군이 공격해 와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양보하는 그런 믿음.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지금 적군이 막 칼 들고 달려드는데 활 쏘면서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있기는 쉽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싸우시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왜? 들어가면 걸림돌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적을 두고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적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죠. 문제가 오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처럼 믿음 없이 불신앙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고 막 대응을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인 물이나 공기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데 이거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배도죠. 물, 공기, 건강, 사업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영적 생활, 매주 드리는 예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냥 대충 하다 말고 오다 말고 이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요? 그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지금 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조치예요. 니들이 이래도 여전히 그따위로 살 거야?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교회들이 계속 이딴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지금 정도가 아니라 더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걸 위기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산화돼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해봤자 늦었습니다. 무척 긴 시간을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못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까불다가 다 죽었어요. 계속 불평이나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무슨 신보와 고약해서 믿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고통을 주겠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돌아오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이 문제는 더욱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수문을 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시험과 위기가 왔을 때, 즉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 공급이 끊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불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거 취미로, 이거 특기로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또 그딴 짓 하면 안 되겠죠.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끝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이러면 안 됩니다.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분을 여러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감사하십시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이걸 전부 찾아낼 수 있는데 불평하면 이거 다 놓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평소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대표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더니 실제로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면은 갑자기 기도가 없어져요. 그냥 완전히 인간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잘 믿는 척 하다가 문제만 오면은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기도하십시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절정입니다. 우리 찬송 불렀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찬양과 예배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하게 되면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 2절에 2절을 이제 오늘 말씀 들은 것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답이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이제 물을 잠근 겁니다. 물을 중단시킨 거를 말씀하시는 그 중에 하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냐? 이런 때에 네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거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가끔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통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발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평소에는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또 기도도 잘하고 근데 왜 문제만 오면
갑자기 불신앙하는지,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본보기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